먼저 양해를 한다 했고, 제가 한국 나이로 2살 때 똥아비라 그래서 오른팔을 보입니다. 제 자세가 약간 삐뚤어져 있고 요일선만을 사용하게 될 때 이제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석 목사님께서 전화를 이번 수요일에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과 두려움이 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69세인데 내년 4월 11일이면 목사로 할 수 없는 게 7년 전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선포할 때 윤석 목사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스승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스승 목사님께서 잘 지어진 답을 성도들에게 계속 공급해 오셨는데 제가 거룩기는 제2교회에 혹시 선박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돌이 들어있는 그런 밥을 지어드렸다. 기쁨은 우리 이 목사님께서 30여 년 이상을 신학교에서 강의하셨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부족한 저를 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 목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원뉴스라고는 기독 언론사를 운영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교회 소식과 교회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반 전에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작년 6월 1일부터 동의신문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목사님께서 한강으로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 선포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계속 연재해 오고 계십니다. 성도들과 교역자들, 학생들 모두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제가 장로님께 오늘 본문을 잘 본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6절을 제가 16장 1절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00년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꿈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작성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무음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의 말은 설치와 같아서 갈수록 문제로 내려갑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작품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작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작품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보느니라.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 크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그런 매를 떨고 있는데 매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매를 본다는 여러분들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로 어떤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인기 있는 드라마에 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많이 하는 말은 현재 내가 무슨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슨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골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골프에 빠져 있는 분들,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12시간 정도로 드라마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한 자이 이 미련한 자는 주로 남을 비난하거나 헛담하거나 때로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 누구를 모함하는 사람,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입술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중에 어떤 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마 이것이 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언론 일을 하다 보면 교계 목사님들, 성도들 많이 대학에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장로 맞아? 라고 생각했던 하는 행동들 수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건 말할 것. 입 밖에 말을 내지 못할 뿐이지 정말 뻔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심한 경우는 제가 불러가지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싫은 이야기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손을 내밀어도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제가 손을 내밀니까 같이 손을 내밀긴 하지만 제 얼굴 안쪽하고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 악수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미안했어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때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을 마음으로 짓는 게 다음으로 많이 짓는 죄가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 제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특별히 제가 입술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게 했지만 그 기도를 매일 저녁 베풀기 위해서 그래야 잘 참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그냥 고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든지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심각하게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그렇게 다짐했던 기도는 끊어지 않고 같이 받지 않습니다. 왜 말이야? 그 사람 잘못한 걸 할거 아니야. 그것뿐 아니야. 그것이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 얼마나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의 특성상, 제사의 특성상 비도역자들보다는 도역자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제가 성신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성신도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사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짓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쓰던 종교개혁 후에 많은 용어들이 바뀌어 왔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는 가능하면 도역자, 비도역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입술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우왕하는 이런 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시편 13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찬송의 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늘 찬송을 읊조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성도인가? 라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길 밖으로 흘러 나와야 됩니다. 시편 33편 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하리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정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들인 우리 같은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셔서 우리가 짓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풍성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9번째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에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의 정착한 후에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럴 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서 알게끔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지금 내가 부르는 이 노래를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익히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금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변이 다 교회 하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동포들이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전부 교회를, 여러분들 생각에 대략 우리 뉴저지를 통틀어서 한인 동포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리라고 짐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반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한인 동포들의 한 20% 정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뉴욕, 뉴저지 일원의 동포, 한인 동포를 하면 사람 따라 전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만, 40만, 섭외자는 사람은 50만. 그런데 지금 뉴욕에 있는 교회를 교회에 가입돼서 활동하는 교회만 한 300군데 정도 됩니다. 그 300군데 교회 중에서 교인 수가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된다고. 절대 10군데 안 됩니다. 10군데가 된다고 하면 그게 만정입니다. 100명 넘어가는 교회 절대 100군데 안 됩니다. 그러면 100군데 잡아도 만명. 아까 만명하고 지금 한명하고 더 하면 2만 명. 50명 넘어가는 교회들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 수가 30명 넘어가면 대형, 50명 넘어가면 초대형 교회.
그렇게 계산해보면 현재 한인 공포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20%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사람이 부르다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끼리만 만납니다. 밥을 먹어도 우리끼리만 먹고 어디를 놀러 가도 우리끼리만 놀러 가고 우리끼리 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 없는 건 당연합니다. 행동 반경을 조금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직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이 믿는 성경은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있는 성경책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되어줘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에스겔 2장 7절은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폐역한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족속이라는 표현은 오직 에스겔서에만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뿌리 깊게 하나님을 반역해 왔는가. 폐역한 족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은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록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분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좋은 말로 환대하고 우리가 손을 잡아 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전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집. 먼저 믿는 자들 우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충무가 우리가 다른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별로 야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야단을 치신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한 경우와 배우.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고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셨고 뭘 잘못했다고 야단 치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동이었다고 그렇게 책망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복음 뉴스를 운영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뚜껑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배웠다. 저는 이 구절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김목사야, 내가 너를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뚜껑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글을 써 그들을 배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믿고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론사역 쉽지 않습니다. 교회나 교회 단체장이나 목사님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후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 유명하고 모른 척해. 조금 잘한 것 있으면 그것 칭소봉대에서 칭찬해주면 후원금을 줍니다. 책망하는 사람 뭘요? 심한경 행사를 하면서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다른 언론에만 알려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후원해 주신다고 단 한 번도 부탁해 본 적 없는데 5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운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마음으로 짓는 그 다음이 입술로 짓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등의 잘못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알려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여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잘 돌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인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게 전한 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불큰 제1도의 모든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지고 하나님의 뜻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데 사용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근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본주의 제일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이윤석 목사 하나님 귀하게 써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약이 되고 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어두운 길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도 운전자도 지켜주셔서 모두가 오는 주일에 또 내일 새벽에 기쁨과 감사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